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찬, 생명을 살리는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갖게 되는데요.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가 왜 이것을 행하는지,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앞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 성찬의 자리에 기쁨과 기대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추석에는 무엇을 드셨나요? 추석에 먹는 음식이 뭐죠? 송편. 연천군이랑 같네요. 파주군도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뭘 먹습니까? 설날이 되는 떡국. 오늘 떡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먹는다고. 그래서 떡국 두 그릇 먹고 동갑내기한테 형이라 부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왜 떡국을 먹는지, 왜 송편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은 송편을 빚어 먹고 또한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 거니까 어여 떡국 먹어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설날에 떡국을 먹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음식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6월절에 그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6월절 식사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9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의 심판, 장자들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짐승들까지 싹 죽이는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심판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의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이 올 때마다 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을 굽고 또한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해서 먹는 그 식사,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나 설날과 같이 큰 명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음식을 떼면서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유월절 떡을 먹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단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이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그 가정, 그 집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란다 라고 말하면서 정해놓은 음식을 먹는 그 절기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이제 유월절 식사 때에 떡을 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 성만찬을 이해할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유월절 때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참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식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셔야 될 그 자리에서 유월절의 역사가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력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월절마다 무얼 먹었다고요? 유월절 그 무교병과 어린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모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들으면서 매 절기마다 그렇게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지만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또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떡을 떼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나 뜬금없었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을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그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행하셨던 그 놀랍게 행하신 그 성만찬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의 이 성만찬의 제정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날마다,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날, 그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요,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떡과 잔에 참여한 겁니다. 성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떡을 떼어서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바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눴던 겁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무엇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식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떡과 잔을 참여함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많이 친해집니다. 제가 오늘 식사를 혼자 했더니 아유 목사님 혼자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안쓰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 위에 더 높은 학위가 하나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밥사랍니다. 밥사. 밥을 사는 것이 더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식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먹을 식자에 입 부자를 씁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만찬,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도 6월절 양식을 떼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포로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6월절 만찬, 6월절 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는 떡과 잔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참여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 분열하며 싸웠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치열하게 죽이면서까지도 막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성만찬은 유지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오늘 성만찬이 있었어? 성찬이 있었어? 라면서 갑자기 아유 어떡하지?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성만찬,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그 심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흘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그 생명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만찬을 받을 때, 포도주를 받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떡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못 버팁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은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년의 남자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뺀 남자들만 5,000명이 넉넉히 먹고 많이 거두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아마 너무나 많이 먹었을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정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먼저 우리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까지, 거짓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과 약간 개신교의 차이가 있지만 이 떡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작은 떡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생명의 떡을 내가 취하였으니 나에게 주님의 영생, 주님의 약속하신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떡을 먹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 내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우리 6월절 그때 식사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떨며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역사,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집에서는 그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6월절이 올 때마다 그들은
감격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몇천 년 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 구원의 역사, 6월절의 역사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듣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바 나의 살, 곧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어느 순간 이 놀라운 역사가 재현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것을 지켰던지, 그들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달했던지 지금까지 이 성만찬이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주일 매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이렇게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만찬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서, 노예들은 노예의 일을 해야 됐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 성만찬을 한 후에,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한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요,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6월절 식사, 또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식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성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을 읽으면요,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됨을 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만찬을 나눈 제자 공동체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만찬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김바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먹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 사랑,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